강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역성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성장은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나라 역성장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인구 저하였죠. 우리는 역성장 그리고 성장 저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새로운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새신자 수의 저하이죠.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났어요. 과거에는 적들이 눈에 보였죠. 대한민국의 앞길,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의 앞길을 막았던 세력은 일제였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었고, 그리고 독재주의자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더 타락하고 더 사랑이 없고 더 분열하고 더 문제투성이의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정의와 공의도 제대로 내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새로운 미래의 불확실성을 만났다. 과거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고, 하물며 예수 믿으면 예수장이라고 조롱하고 있던 우리 70년대, 80년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교회 성장과 새신자 수의 저하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대원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불확실성이라는 요단의 위치에 이제 도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도하를 준비할 만한 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전차 부대가 강을 건널 때에 지금 신형 전차는 숨구멍 딱 올려가지고 그냥 강바닥을 가면 되는데 옛날 전차들은 다 철제 배를 다 띄워가지고 그 위에 뭐예요? 다리를 놓아야만 전차들이 건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요단강을 도하한 후에 넘어야 할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이스라엘의 12명 중에 2명으로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남, 중, 북 다 훑어서 샅샅이 정탐하였으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비난하고 반기를 들므로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왔던 그 40일의 세월의 1년을 40일에 10을 곱해서 40년을 유리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 땅에서 다 죽이겠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죽이나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차피 세월을 따라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 후에 40년간 이스라엘도 강해졌지만 더욱 강력해진 가나안 7족속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신론의 종교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데 가나안은 모든 신들을 자기 족속마다 다 수호 신들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섬겼다. 경쟁해야 할 사회도 있다. 경쟁해야 돼. 들어가면 경쟁해야 돼. 이제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와 언약을 갱신하죠. 다음 세대가 왜 다음 세대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엄마 품에서 갓난아기로 나왔던 애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 아이들이 장정 60만, 여성들까지 해서 200만 명을 육박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조사한 게 민수기죠. 그렇죠? 지금 오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던 내용이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네, 그래요. 신명기서가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요단을 건너 불확실한 세계, 강력한 죄악의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보다 강한 세상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대원교회가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말씀 묵상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내 마음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함께 따라야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세상에 들어가서 겪을 문제는 무엇인가? 네, 맞아요. 우리보다 강한 세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신정국가로 세운다고요?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요, 다신론 세계예요. 거기에서 일제시대 구한말에 대한제국 시기에 외국의 선교사님들, 정통 기독교 신학을 했던 분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라는 기틀 위에 말씀으로 세운 교회예요. 말씀으로. 옛날처럼 제국주의로 끌고 와가지고 침략해서 선교사들 투입시켜서 억지로 원주민들 개종시켰던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가 세상보다 돈 더 많이 잘 벌어야지. 교회가 더 건강해야지. 교회가 더 기독교인들, 국회의원들 더 많이 배출해야지. 정당 만들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기독교인들은요, 지는 존재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악이 있어요? 뭐 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없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세상은요, 1등만 인정해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만 인정해요. 세상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렇게 틀을 딱 잡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 죄인들을 누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예수 믿게 하고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만들라고,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이 구원의 빚진 자로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단을 건너, 그렇게 오늘 요단을 건너, right now, 지금 요단을 건너. 언약을 갱신하고 지금 2달이 지나서 요단강 넘실거리는 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널 때 누가 앞장섰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섰어요? 군대가 앞장섰어요? 아니에요. 제사장 4명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너희 물로 들어가라. 그 말은 뭐예요? 죽어도 책임 못 지니까 들어가. 교회에서 꼭 목사가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그죠? 들어갔어요. 무릎, 허리, 가슴.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공포심을 안 느껴.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공포심 느껴 안 느껴요? 느끼죠. 그런데 언약궤가 요단의 중간에 지나갈 때 요단이 물이 말라버렸어요. 요단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단을 마르게 하셨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거는 옛날 얘기고 안 믿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 없어요? 없나요? 자녀라는 요단강 없어요? 물질이라는 요단강 없어요? 세상의 삶이라는 요단강 없어요? 절망과 부서짐과 나약함, 염려, 이러한 요단강 없어요? 다 만나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셔야죠. 요단의 물이 가장 많이 범람한 시기가 봄철 우기 때예요. 그때가 수확기이기도 해요. 보리 수확기. 홍해 정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지 못할 정도의 깊이와 강폭이죠. 왜요? 왜 봄철에 요단이 넘실거려요? 헐몬산, 만년설이 있는 그 헐몬산이 얼음이, 빙하가 녹으면 요단강이 넘쳐 흘러요. 그리고 물 흐름도 우리나라 강원도 인제천처럼 막 그렇게 흘러요. 레포츠 해보셨죠? 그죠? 보트 타고 인제천에서, 동강에서. 동강은 비 와도 별로 흐름이 잔잔한데 인제천은, 인제 우리 유수영 집사님 계셨었나요? 인제천은 비 오면 그 계곡물이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내리 꽂아요. 그러니까 요단에 넘실거리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적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접신물도 무서운 거지. 그죠? 접신물 마음껏 마시지도 못하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넘실거리는 물 앞에서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요단강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대한 장애물이자 공포심을 만드는 그러한 장벽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세속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다. 야, 우리나라 120층짜리 L타워도 있고, 그죠? 63빌딩. 수많은 부분이 있었고,
목동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67층짜리가 있어서 저는 올라가 봤어요. 들어가 봤어요, 집에. 한강 전경이, 우린 아무리 봐도 만석공원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는 한강 전경이 다 보여요. 목동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67층짜리가 있어요. 육상빌딩보다 높아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대원교회가 어떻게 이겨요? 청죽동 이 건물로 종로에 있는 그 빌딩들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우리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발전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의 도성 가운데 최초로 공격한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높고 거대한 성곽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봤지.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국고성 라암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만 봤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덕 외에는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광야가 그런 곳이.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대번 창세기 11장을 떠올리셔야 돼요. 무슨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크고 높은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은 고대 바벨론 사건을 지금 연상시켜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닿은 성벽은 인간의 세속적 욕망처럼 하늘을 찌를 정도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세요? 아니면 세상의 문화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야지. 그죠?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보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겪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비교의 메뚜기 증후군에 시달린다. 이 말씀 있잖아요.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거인족이었던 안악 자손을 이길 수 없다. 자, 안악 자손이 누구냐? 고대 노아 방주 이전에 네피림 아시나요? 그렇죠? 네피림이 나오는데, 네피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무슨 고대 외계인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거를 용어를 잘 이해하면 뭘로 이해할 수 있느냐면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거인족. 그리고 용맹한 전사들, 침략자들, 이렇게 네피림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맞아요. 그들의 후손이 안악 자손인데,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메뚜기 같았겠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뭐가 있어서, 먹을 것이라고는 겨우 만나, 이게 뭐야 밖에 없는데, 이게 뭐야. 만나 이름이 이것이 뭐예요? 그리고 고기를 섭취한 것이 메추라기. 그런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은 포도 송이만, 사람 몸뚱이만 해.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안악 자손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키가 작았을까요?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170 넘었을까? 180, 190? 꿈에도 이룰 수 없는 키였겠죠. 그런데 안악 자손의 키가 골리앗 2m 89cm.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들이 있었다, 남아 있었다. 그들이 아낙 자손이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그러한 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이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비교 의식 없으세요? 메뚜기니까 기분 나쁘세요? 토끼? 네, 토끼. 네. 세상은 늑대 같고 여우 같고 승냥이 같고 사자 같고, 그런데 대원교회 성도들은 토끼 같고 메뚜기 같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비교의식 속에 매몰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 묵상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보다 강한 세상에 들어가서 실천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죄악을 쫓아내야죠. 죄악을. 성경을 고지고대로 오늘 말씀은 상징적인 내용으로 읽어야지 이걸 쫓아내라고 하니까 목사님 나가서 우리 아파트 옆에 믿지 않는 사람 다 내쫓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죄악을,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가족에게 있는 악한 모습을 내가 쫓아내라.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으로 이 땅에서 쫓아내라고 선언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물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함으로 그들을 쫓아내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보다 강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악을 쫓아내는 거예요. 가정의 죄악을, 내 자신에게 있는 죄악을 여러분들이 습관적인 그 죄악을 떨쳐버리고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악함으로 쫓아내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와 악함은 우상 숭배와 타락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 싫어서 이것들 다 치워버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재된 죄악을 쫓아내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죄악은 뭐예요? 뭐가 있어요? 저는 잘 아는데 내 죄를. 여러분은 자기 죄를 모르시나요? 잘 아시죠? 두 번째는 차지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뭘 차지해야 돼요? 무엇으로 차지해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차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어떠한 악과 깡으로 차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보다 정의롭거나
정직하다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의롭지 않을 수 있어요. 믿는 자들도 의롭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악할 수 있어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악하고 죄 많은 사람들보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도 가나안 족속처럼 악하기에 교만을 경계하고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의로움으로 세상을 차지하라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차지하라고요. 차지하라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차지하라고. 그곳이 선교지가 되고 그것이 복음의 터전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소가 되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맹세를 이루어야 된다. 맹세. 누구의 맹세요? 우리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시려고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맹세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맹세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의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비난하면 안 돼요. 나보다 기도 못한다고 비난하면 안 되고, 나보다 말씀을 잘 모른다고 비난하면 안 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고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세웠는데 그 사람을 욕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낫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기에 자신의 맹세를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새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안 하세요. 그럼 무엇으로 정복해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순종. 말씀 순종. 왜 말씀 순종이 왜 나왔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어요? 여러분, 곡괭이 들고? 몽둥이 들고요? 여러분, 40년 만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은 청동기 문화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청동기, 곡괭이와 몽둥이밖에 없었고, 그런데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갔더니 다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네? 어떻게 이겨요? 교회가 못 이겨요. 세상의 발전 속도를 이제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에서는요, 세상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복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반드시
말씀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신명기 9장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시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묵상 포인트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세상에 들어가서 승리할 방법은 무엇인가? 승리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반드시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직시하시고 반드시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반드시 기도와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신명기 9장 7절에 보니까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출애굽, 민수기, 신명기까지. 왜요? 거역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물 달라고, 밥 달라고.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 의미의 어원의 의미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역함을 드러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역함을 드러내지 마세요. 자기 분노와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만 피해의식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거역함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니까 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씩씩 주가 뭔데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죽이게 차라리 애굽으로 노예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제발 교회 안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세상에 승리할 자격이 우리에게 결코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난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주셨죠. 두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하신 십계명이다.
이렇게 성경에 아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총회날. 여러분, 총회날이 어디예요? 언제예요? 지금 여기요. 이 예배 드리는 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회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갱신하려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 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배, 교회, 그것을 총회라고 합니다. 이 총회날에 하나님이 시내산 호렙산 불 가운데, 아마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율법 조항 613가지를 이야기하실 때에 아마 호렙산에서 번개와 운무와 그리고 천둥 소리가 번쩍번쩍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형상화해서 산상불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 40주야를 금식하며 호렙산 꼭대기에서 기다릴 때 이스라엘은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뭐 했죠? 뭐 했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숭배. 네, 우상숭배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랑할 만한 이유, 선한 삶, 의로운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의의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불확실한 시대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보다 강한 세상, 강력한 나라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들어가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들려서 그 법궤, 언약궤가 먼저 출발하여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갈라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의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상황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실패할 수가 있다. 낭망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우리가 강한 세상에, 혼란한 세상에, 다신론적인 그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들어가서 실패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처럼 살고 있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처럼. 예배 드리라 할 때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세요. 안 하니까는 자꾸 하나님이 복을 찌끔찌끔 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강하게 표현한 거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보다 강한 세상으로 들어가 복음으로 승리하려면 악한 가나안 족속처럼은 살지 말아야죠. 우리 새 가족들한테 미안해요. 아셨죠? 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강하게 설교하려고 마음먹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악한 가나안 족속처럼 살면 백전백패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싸움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싸움은 말씀과 의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인생에서 최종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대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월삭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7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서 우리보다 강한 세상, 불확실한 시대의 물결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인생 승리의 방법임을 확신하며 7월 한 달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대원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최종 승리하는 대원의 한 가정 한 가정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원합니다. 대원교회가 하나님 복받기를 원합니다. 대원교회가 주님 안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연합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의 비전 앞에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교회 앞에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비전 앞에 온 세대가 서로 하나 된 교회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앞에 아버지는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며 하나 되어 아버지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그로 인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승리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승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7월 한 달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대원의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죄악이라고 그들을 걷어치우라고 땅에서 말한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와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고 의롭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넉넉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